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이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가져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명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행 신세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죄와 타협하여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도록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을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계명년 사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 주셔서 자녀의 학교리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국가의 무모한 행동을 물리쳐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국민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 주님의 손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5년 전 이곳에 당긴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찬양 소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신원에 건강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거룩한 성장에서 이 모양처럼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지휘반주자 대장님과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올해에도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구역회가 1월 15일 오늘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월 22일 설날 주일 오전 예배는 2, 3, 4부만 드립니다. 연휴 기간인 23일 월요일과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1월 15일 오늘 총 6교회에서 떡국떡, 가래떡, 만두, 홍삼 석류 세트를 판매합니다. 차량 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우한석 집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효분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인복식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안혜자 권사, 양남문 권사, 고 김효분 권사 어머님 장례 위로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최선옥 권사 새해를 주셔서 감사하여 박범준 권사, 한국학원 총연합 충남도지회 윤리이사 임명 2022년도 국방부 및 정규시험 관리 및 감독 무사히 마침 감사하여 에베네셀 속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에베네셀 속 은혜 가운데 대신방 드림 감사하여 중고등부 겨울연합 수련회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현미 집사, 박종열 권사, 두드림 키즈 스피치 학원 개원 감사하여 새 가족 섬김팀 사랑으로 힘써 섬기며 은혜 가운데 즐거운 나들이 허락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가실 때에 설 명절 가정 예배문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주일이자 설날이 겹쳤거든요. 부득불 1부는 여러분들 오시는 1부는 드리지 않고 2부부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선교회 판매하는 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오늘 오후 1시에 구역회가 있어요. 이게 69세까지 권사님들은 다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빛이 눈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온몸이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건강하면, 내 눈이 병들지 않았다면은 빛을 쫙 바라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빛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온통 밝게 해준다. 그런데 만일에 눈이 나쁘면, 눈이 안 좋으면 빛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둠이지요. 그래서 어둠을 계속 바라보고 빛이 눈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이 온통 다 어두워지고 만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 눈이 빛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눈이 어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연결된 성경 구절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눈이 빛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밝아질 것이요. 내 눈이 어두움인 재물을 주인 삼고 재물만 뚫어지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나의 삶은 어두워지고 말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재물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오른쪽 눈은 빛을 바라보고 왼쪽 눈은 어둠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한자들이다. 그러면 기쁘고 춤추며 노래하고 신나서 파티를 벌일 거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왜 부한자들이 고생이 임하며 울며 통곡할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부한자들아 이 말은 돈이 많은 부자를 단순히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물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 내 평안이 하나님이 아니고 통장 잔고에 있는 사람, 내가 돈을 현재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그거와 관계없이 내 생각이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돈 때문에 획 돌고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먼 사람, 자다가도 돈 얘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한자들이라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통곡하고 울 때가 올 거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셀레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가 돈을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가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셋째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던 남편이 아내가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따라와서 앉았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셨대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집에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그래도 야, 너들 목사님 왜 잘나다가 3,000% 빠지냐? 많이 벌어라, 너무 좋았어. 많이 저축하라, 너무 좋았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그랬대. 에이, 왜 3,000% 빠져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쯤은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리라. 그래서 이제 3번째인데 준비했는데요. 제발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돈밖에 모르는,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인 수전노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참 주인인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관을 재정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뭐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죠. 재물에 관한 최대의 관심이 뭐냐? 누가 얼마나 벌었디야? 귀가 벌쩍 뜨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디야? 그런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개처럼 벌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개 같은 놈 소리 들으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돈을 벌어라, 그런 말인데 그건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찬성인데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되지요.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자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람들을 들여다가 밭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런데 아니,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품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일을 했는데 일 시킨 사람이 그날 품삯을 주지 않으면 자기를 포함한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굶는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이하에 보면 건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만일에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4절로 들어가 보면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딱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인의 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한 사람의 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다. 왜 추수한 자가 울까요? 남의 집에 가서 추수를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쫄쫄 가족과 함께 굶으니까 우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게 온전하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일날 안 준 게 아니라 아예 떼먹었더라고요. 한국 정치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부정축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르지 않게 재물을 쌓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전 정권에 유력했던 인사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르게 벌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법을 지켜야죠. 방법이 없어요. 고리대금, 마약 밀매, 짝퉁 제작, 매점 매석, 사기, 원산지 속이고. 그래서 불법, 탈법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건요, 그거는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거든요. 향락, 도박, 투기,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불법은 아닌데 덕이 안 되는 거. 뭐 러브 호텔을 한다든지, 뭐 술집 같은 것도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는 이건 진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는 안 되죠. 누가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느낀다든지,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방금 얘기했던 그 임금 착취 그런 거 안 되고, 좀 힘 있다고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막 갑질하고 비정규직이라고 줄 거 안 주고 떼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땀의 대가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자.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번대요? 그러면 불법으로 돈 벌어갖고 감옥에 가시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우리 당진에 그 사람 기독교인인데 돈이 참 많아.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 이렇게 소문날 사람이 아직 제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뭐 많이 벌었건 조금 벌었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만의 돈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권력과 돈을 쥐어 주어보라. 그러면 그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 평상시엔 몰랐는데 쥐꼬리만한 무슨 완장을 하나 찾네. 아이고, 그걸 끝발이라고 유세를 떨고 껐덕거리고,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권력을 줘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좀 줘보라 이거야. 그러면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다고 그걸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벌었어요.
잘못 쓰는 예를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그냥 쌓아만 두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네요. 죽어가지고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땅속에 있는 돈이 그때 나온대요. 안 쓰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만 있고 전혀 쓸 줄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옷은 좀 먹더라. 금과 은은 녹이 쓸더라. 그런데 이 당시에 옷과 화폐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금과 은인데,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옷은 좀 먹고 화폐는 녹이 쓸더라. 그 다음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데 이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게 말세잖아. 자기한테는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냥 쌓는 것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나 공동체가 망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전쟁이 터졌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무너져가. 그러거나 말거나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거나 말거나 그냥 끝까지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대로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얼마인가는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 하나로 끝나버리는 사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여름에 그냥 땀 흘리면서 겨울에 먹을 걸 잔뜩 쌓아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진 잘했지. 근데 배짱이가 와가지고 겨울에 아이고 나 굶어 죽게 생겼다고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나 너 보고 달라고 안 해. 근데 왜 너는 나보고 달라고 그래? 굶어 죽는 거 그건 네 책임이지. 네가 나 일할 때 너 놀았잖아. 그늘 밑에서 기타 치고. 그러니까 너 굶어 죽는 게 마땅하지. 신경 쓰지 마. 그런 개미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내 주위에 100마리가 있거나 1000마리가 있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그래도 돈이 참 많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분 그러면 그 고생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분이라고. 당진에 있는 얘기죠.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무런 교회에 돌아가시고 나서 감사헌금 하나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납골당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곳에 들어가시고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잘못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대접만 받지 세상에 한 번도 대접할 줄을 몰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애경사 때 다 손님들 받아놓고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천연기념물처럼 흔하진 않지만 있더라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돈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번에는 쌓아두진 않고 쓰기는 쓰는데 그냥 사치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씀씀이나 꾸밈새, 행사에 칠에 따위에서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씀으로써 과하게 소비하는 거, 방종하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호랑방탕이란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냥 내 돈 가지고 뭐 방종하고 소비하고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명품이라고. 아니 명품을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명품 갖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저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명품만 걸치고 입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도 다른 데는 쓸 줄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음을 살찌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가축을 도살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것처럼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날에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럴 때 이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건강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회사를 다녔겠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요? 건강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아니 취직을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요즘에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삼성도 들어가고 연세대도 들어가고 경희대도 들어가고 제가 다 알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근데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내 말씀드리는데요, 하늘에 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잡수실 거 잡수시고요, 입을 거 입으시고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씁니까?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도 좀 쌓아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쌓여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 곳간에 하나님이 쌓아두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항상 공존해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최저시급이 유일한 벌이인 사람이 있고요.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저시급도 무슨 이유 때문에 알바도 못해갖고 아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아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개인을 은밀하게 얼마나 도우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쓰는 건데, 이게 그래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중에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는 얼마나 되느냐, 그 말,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종대 선교사님의 그 미얀마 202평 선교 부지 그 사는 게 비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오늘 현재 처음에는 2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니 땅값이 올라가지고 2,600이라는 거예요. 2,600이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우리로 얘기하면 복비가 있고 뭐 세금이 있고 그래갖고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권사님이 1,000만 원, 어떤 장로님이 1,000만 원, 어떤 권사님이 500만 원, (2,500) 됐죠.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200만 원, 어떤 권사님이 100만 원, 어떤 권사님이 100만 원. 그렇게 이미 입금하셨어요. 2,900만 원. 이거 100만 원 이게 모자라나 이러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요. 드릴게요. 얼마 안 되는 게 무슨 그게 상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과부의 엽전 두 입은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이 평가하셨잖아요. 한 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 장이 10원이고 100원이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한 장 그러면 한 10만 원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뿐인 일생을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시는데, 내가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그래도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주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에 나는 나의 재물을 담은 얼마라도 쓴 적이 있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유치하게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밝은 삶이 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사랑의 달이, 평안마을, 장학회, 선교사 후원회, 월드비전, 푸드뱅크 이런 데다가 담은 얼마라도 이게 하는 게 다 쌓인단 말이죠.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지만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물을 아래로 내다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넘실대고 춤추고 있더라. 플로잉 하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이걸 필요한 데다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흘려보내니까 그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헌금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 재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고 갑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 이 세상 떠날 때 금괴로 잔뜩 바꿔가지고 그 금괴를 가지고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신다 한들 이 금괴는 천국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도로가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가져갈 수는 없는데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럴 때 공술의 공수호가 딱 나와야지.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을 그때 비하면은 꽤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갈 때는 또 다 놓고 가야 돼. 아이고 놓고 가면 뭐 그게 없어지나요? 아들 딸들한테 가지. 아 그렇지요, 아들 딸들한테 가요. 그런데 믿음을 심어주고 재물관을 내가 본을 보이면서 확실하게 확립해주고 이 돈을 주고 가셔야 그 애들이 그게 잘 사용이 되고 관리가 되지요. 그거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더 망칩니다.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죠. 여러분, 11조는 의무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의 재무 예산서에 보면 11조는 의무 헌금이에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분이 10,000원씩 하는 비전 헌금도 의무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작년에 650명이 해주셨는데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11조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10의 9는 내 거고 10의 1은 하나님 거다. 이게 아니에요. 정신은 뭐냐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르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재물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은 영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9를 쓸 때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자세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짐작컨대 그걸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밝히 드러낸다면 어쩌면 어떤 분은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나 많이 하셨어?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나 수입은 많은 것 같은데 적게 하셨어? 이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걸 드러낼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나도 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게 나의 재물관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나의 재물관인 거예요. 돈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11조를 대하는 태도가 물질관이다 이 말이지요. 내 이름으로는 이 땅에 집 한 채 없어도 나는 적어도 여기까지 오면서 하늘에 차곡차곡 구제하고 없는 중에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뭐냐면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왜? 내가 가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에 나의 보화를 쌓아놨으니까 그것에 간다 이거거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거듭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돈이라고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돈이라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뽑았어요. 그리고 내 육비에 새기자.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아마도 돈에 눈이 멀었다라면 벌써 옷 벗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남이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보세요. 남들도 지금 눈물 흘리지만 본인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본인도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성한 자가 되어서 인생이 밝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이, 저희의 관심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밝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기에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너무 없어서 죄질까 두려우니 필요한 만큼 저희들에게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손을 펴서 구제하고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실 만한 재물관이 건강하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밝은 삶, 빛된 삶,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나라에 쌓는, 하나님 나라에만 마음이 있는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자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종 예물 드림으로 하늘나라에 쌓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